오늘은 현대인은 길을 잃었다. 현대인은 길을 잃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은 포도 노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를 얻기 위해서 좋은 거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포도를 맺었다.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은 것들 우리 몇 가지 살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주의, 두 번째는 쾌락주의, 세 번째는 고의적인 죄, 이런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뒤집힌 기준.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뒤집힌 기준, 영어로는 perversion, 가치 전도 또는 sexual perversion, 그리고 변태, 그런 perversion 다 뒤집혔다는 거예요. 가치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못 살아가지고 죄를 범했다. 그것도 문제가 있죠. 근데 기준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다 흔들려 버려가지고 오히려 기준을 뒤집어가지고 기준을 이렇게 전도시켜가지고 결국은 기준 자체를 지킬 것도 없게 만드는 게 최악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의 전도, 기준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다시 보십시오. 악을 선하다 그래요. 그죠? 악한 건데 또 선을 악하다 그래요. 다 뒤집힌 거죠.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요,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요, 쓴데 달대요. 또 단 것을 쓴 걸로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어떻게 이런 시대가 있을까? 이런 시대 있습니다. 그죠? 이게 가치가 다 전도되는 시대가 있다. 다 뒤집어 버리는 거.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은요, 죄의 주기성이 있습니다. 주기성. 피어리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피어리디서티라는 단어가 또 있어요. 주기성이라는 거. 성경에서 신학에서 많이 쓰는 단어거든요. 죄가 이게 탄생을 하죠.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한 다음에 이게 편만해져 가지고 나중엔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죄의 주기성이 있을 때, 죄의 피크가 왔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한 번씩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노아의 홍수. 죄의 주기성. 그죠? 마지막 단계에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된다, 홍수로 심판해버리고. 또 바벨탑 사건이 그렇죠. 도저히 이건 가치가, 기준이 다 깨져 버려가지고 인간이 기준이에요. 탑 쌓아가지고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되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마지막에는 회복이 안 되니까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언어를 다 흩어버리고. 이게 죄의 주기성입니다. 죄의 피크가 왔을 때는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기준은 살아있는데 그거대로 못 살아요.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왜? 돌아오면 되니까.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회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왔구나. 이제 이 사회에는 질서가 이제 깨져버릴 거야.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재편하게 될 거야. 언젠지 아십니까? 기준이 다 혼미해졌을 때, 기준이 다 사라져 버렸을 때. 그래도 기준을 외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누가 듣든지 안 듣든지 기준을 세워주는 사람.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외치면서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기준은 맞는 기준이에요. 맞는 기준을 외치는 사람이 있으면 소망이 있어요. 절대 그 무너지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조차도 다 사라져 버리면은, 오히려 그 뒤집힌 기준을 얘기하고 있으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심판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구조가 다 깨지고 바뀔 때가 왔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두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외쳐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다시금 기준을 세워나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부터 뉴 모랄리티라 그래서 신도덕이라는 운동이 벌어졌죠. 했던 얘기가 뭡니까? 결혼이란 것은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혼전 동거를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이게 똑같은 얘기죠. 악을 선하다 그러는 거죠. 추한 것을 아름답다 그러는 거죠. 혼전 동거가 아름답대요. 그 다음에 속도 위반, 결혼하기 전에 임신하고 아이 낳는 거 하는 것을 우리 텔레비전 보십시오. 옛날엔 부끄러워서 숨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자랑스럽게 얘기해. 연예인들 자랑스럽게 농담 짓거리 같이 얘기하고. 옛날에도 그거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에 언제나 있었어요. 그러나 기준이 명확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는 것과 기준 자체를 깡그리 무너뜨려 버리고 그것을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죠? 기준이 다 깨진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도 욕을 했고 요즘에도 욕을 합니다. 그죠? 근데 옛날엔 욕을 하면서도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근데 지금은 욕설을 미화합니다. 욕설을 뭐라 그래요? 표현의 자유래요. 참 말도 재밌게 하고 있어요. 그죠? 욕을 막 하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랍니다. 그리고 권위를 깨는 자유의 일종이랍니다. 이게 다 문제가 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보면은 거기 뭐 동성애 가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26절을 보니까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말을 좀 어렵게 해죠. 순리. 이 순리대로라는 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natural이에요. natural. 그 다음에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순리대로 계속 natural.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 뭐라고 들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논쟁거리를 만들어버려요. 내추럴? 뭐가 순리냐? 이렇게 물어요. 니네들이 말하는 자연적인 거, 정상적인 게 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한다고요. 그죠? 내추럴이라고? 그게 왜 순리야? 그게 왜 자연적인 거야?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내추럴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논리도 나오잖아요. 그죠? 정상이라고 말하는 게, 니네가 말하는 게 왜 정상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다 뒤져버려요. 다.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기준과 질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글을 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칸마기가 이 동성애 현상, 뭐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한 방법이래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자연이 이거 보십시오. 질서가 있다고 웃기지 말라고. 봐라, 남자들끼리 살지 않느냐, 여자끼리 살지 않느냐. 하나님 조롱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조롱이라고. 하나님 만드는 내추럴이라고? 아니라고. 지금 내추럴이 아니라 다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기준이 다 무너지고 사람들이 동조하게 되는 때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건 그 시대 끝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뒤집습니다. 홍수 심판 오듯이 뭐 그것이 마지막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다 깨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기준 외쳐주는 겁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길을 잃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 나는 누구인지 길을 잃었다는 게 뭐죠?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충동대로 살아가요.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계관이 있었잖아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세계관, 그것도 없어요. 가치관, 뭐가 중요한 것인지 가치에 대한 하이라키가 있었잖아요. 피라미드 구조가 있었잖아요. 그죠? 바닥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단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뭐 자기 멋대로 소결에 좋은 대로 했다면서요. 그게 암흑시대라면서요. 지금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 시대는 항상 이게 가치 전도이 퍼버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준을 세워주는 것과 두 번째는 목표를 주는 것. 말씀이 주는 일이에요. 그게 기준 세워주는 것. 지금 우리가 되니 안 되는 일은 둘째 얘기예요.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요, 항상 옛날에 교회 가면 그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네 가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 네 가지. 항상 중심이 있는 거예요. 중심이. 무슨 일 하든지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무슨 일 하든지 중심이 뭐예요? 성경이 중심이고. 무슨 일을 하든지 중심이 뭐예요? 예배가 중심이에요. 예배가.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중심. 교회 떠나가지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배우고 그러는 거 다 혼돈이 와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 팽이 돌려보셨어요? 팽이가 빠르게 돌지만 소음도 없이, 그죠? 흔들림 없이 잘 돌기 위해서는 중심이 정확해요. 네, 그죠? 중심이 정확하면 빠르게 돌지만 소리도 안 나고 오히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중심. 팽이 그 위에 심 잘못 박으면요, 중심이 흔들려 버리면 덜덜덜 흔들려가지고 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소리 나고 쓰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죠. 우리 인생도 안정적으로 돌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으로 어떤 결과와 열매를 맺는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중심을 세워주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이 새벽이다. 지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알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를 계속 나오시는 분들, 오늘같이 이렇게 폭설이 내린 날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 어떻게 나오셨어요? 운전 잘 하시네요. 그죠? 인천에서도 오시고. 걸어오셨나요? 예, 걸어오신 분들이야 뭐 눈이 와도 문제가 없겠죠. 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제없이 이렇게 새벽이 중심이 되시는 분들, 신앙 흔들릴 리가 없죠. 왜? 하루가 아무리 잘못 산다 할지라도 새벽에 중심 잡고 새롭게 시작하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기도 중심을 잡는 사람은 슬럼프가 하루를 넘기지 못해요. 그리고 주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일 중심이 돼야죠.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슬럼프가 일주일을 넘기지 못해요. 그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련회 중심으로 사는 분들 있죠.
6개월마다 흔들려요. 수련회 때 반짝, 뭐 6개월 있다가 안녕, 뭐 이러고, 그죠? 그러니까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강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행진을 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전체 행진의 맨 앞에 서거나 정체에 있을 때는 가운데 있었잖아요. 말씀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있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고 위기가 뭐예요? 제단불이 꺼진 거예요. 제단불이 꺼졌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지 않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불을 관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최악의 위기라는 거예요. 최악의 위기. 그러나 아무리 범죄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제단불이 꺼지지 않을 때는, 중심이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심을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보면은 시편 150편 전체에 표제어라 그랬죠. 1편 1절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 1장 1절이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이 누구예요? 여기 악인이라고 표현된 건 뭐냐면 기준이 없는 인생이 악인이에요. 뭐 악을 행하는 게 악인이 아니라 기준이 없으면 다 악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봐가지고 어떤 사람이 중심이 없다가 악인이에요. 악인이 뭔데요? 중심 없이 살아가는 게 악인인데요. 스탠다드가 없어요. 스탠다드가 표준이 없으면 악인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뭐예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 예배의 중심, 말씀의 중심이 있는 사람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책을 캐논이라 그러죠. 들어보셨어요? 캐논. 캐논이 뭐 대포란 뜻도 있지만 원래 캐논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대나무예요. 대나무. 대나무자. 잣대란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란 뜻이에요. 잣대. 그리고 아모스 7장 7절과 8절 보니까 다림줄이라 그랬어요. 제가 옛날에 노가다 병법이라는 책, 김영사에 나온 책을 아주 재미있게 읽었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노가다판에서 있던 분이 경영자로 성공했던 그런 스토리예요. 자기는 노가다판에서 배운 게 딱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건물 지을 때 가면 항상 하는 게 뭐냐 하면 수평이냐 수직이냐 그것만 따진대요. 뭐 감리할 때 딴 거 안다는 거야. 가가지고 수평됐나 수직됐나. 그죠? 수평되는 게 물방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수평되는 거. 물방울이 가운데 오는 거 수평되는 거. 수직은 뭐예요? 다림줄이죠. 줄 하나 추 내려뜨리면 그죠? 이게 수직이 되는가. 그래서 가는 곳마다 기둥이 있으면 수직인가 수평인가 그거 보고 바닥 수평인가 안 되면은 뭐 사람 있으면 이렇게 굴러 떨어지겠죠. 이것도 수평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있는 거지. 수평 아니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는 시작은 여기 됐는데 나중에 저쪽 가서 있고. 그죠? 성도들은 이리 들어왔는데 나중에 저쪽에 구석에다 다 벽에 붙어 있고. 그죠?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닥이 수평이 돼야 되고 또 하나 수직. 그래서 건축의 기본은 뭐냐? 수평과 수직이래요. 수평과 수직. 자기는 경영 딱 그거 갖고 있대요. 이게 수평이 되느냐? 그거 확인하고 수직이 되느냐?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뭐 재정적인 것도 마찬가지래요. 그죠? 수평이 되느냐? 수직이 되느냐? 그냥 그것만 가지고 했더니 다 되더라. 진짜 노가다죠. 노가다 병법. 제가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뭐 내용은 별로 배울 게 하나도 없었지만 기준이 중요하다. 그거 하나 깨닫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죠? 근데 참 그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무너진 모든 기준들을 다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온 가족들은 다 같이 예배 드린다. 또 가족이 자꾸 흔들리면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가정 예배.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없으면 가정 예배 드린다. 그래서 자꾸 기준을 세워나가야 돼요. 기준을. 그죠? 이 기준이 세워지게 될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게 뭐예요? 복음이란 뭐냐? 잘 모르잖아요. 그럼 복음의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죄, 죽, 사심령. 기준이죠, 기준. 이번에 선교를 가려고 그랬더니 뭐 사형제를 하는데 뭐 저한테 듣기 좋으려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사형제보다도 죄죽 40년 그게 더 복음의 그 리얼함이 강하대.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죄죽 40년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우린 다 죄인이라고. 죄죽. 그래서 죄의 싹스는 죽음이라고. 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그것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5가지 핵심이라 그랬죠? 복음이 뭐냐? 그러면 복음의 첫 번째, 인간이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들을 사랑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의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 이게 5가지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 전하면 다 복음이에요. 어떤 말씀에 복음적인 설교냐 아니냐, 이 5가지가 들어가 있으면 복음이고 없으면 복음 아니에요. 그게 기준이죠, 기준. 적어도 죄직 40년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딱 그 잣대를 갖다 대면 저 설교가 복음적인 설교다? 아니다. 금방 알 수 있고. 저 사람의 행동과 사상에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 잣대를 딱 집어넣으면 알 수 있죠. 이렇게 모든 성도가 훈련 받았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기준이 있는 거라. 중심이 있는 사람들. 중심.
그다음에 얘기말 봉헌 정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7가지 점검한 거 있었죠. 그거는 뭐 많이 강조 안 해가지고 모르는 분도 있겠지만, 얘기말 봉헌 정권이 뭐예요? 예배. 그다음에 기는 뭐예요? 기도. 말은 뭐예요? 말씀. 봉헌 전공, 봉사, 헌금, 전도, 공부. 자기 전공에 있어서 공부해야 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성장을 위해서 이게 7가지만 점검하면 돼요. 날마다 얘기말 봉헌 전공 7가지만 잘 점검하면 신앙의 밸런스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생겨주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기준. 그래서 자꾸만 기준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야 됩니다. 자꾸만 강조해서. 또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더라고. 남을 배려. 약간은 좀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도 필요한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면 주도권을 다 잡게 돼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도권 잡으려고 배려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남을 배려하는 게 말씀이고 그게 사랑의 결과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주도권을 잡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 합리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산 같은 거 할 때 많이 느낍니다. 등산을 할 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있죠. 그러면 이게 걷다가 쉴 때를 결정할 때예요. 쉴 때를. 그런데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내가 지쳤을 때 쉬어요? 상대방이 지쳤을 때 쉬어요? 상대가 지쳤을 때 쉬죠. 상대가 지쳤을 때 쉬자 그래요. 상대를 배려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지쳤을 때 쉬니까 나는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상대보단 덜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항상 상대는 지쳐있고 나는 힘이 좀 남아있어.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강해요. 그죠? 반대로 좀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 아주 못돼 먹은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지가 힘들면 쉬자 그러고 지가 힘나면 가자 그러고.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인 게 잘 될 것 같이 보이죠. 쉬재요. 언제 쉬어요? 내가 지쳤을 때 쉬어요. 그러니까 쉴 때 언제든지 내가 공격당하면 난 죽을 수 있어. 나는 완전히 번아웃 돼 있으니까. 그죠? 이기적인 사람은 그래서 언제나 죽을 위기에 놓이는 거예요. 밤낮 깨지는 거라고. 이걸 설명해 주면 이제 납득이 됐죠. 납득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죠. 인생을 살 때 무조건 남을 배려하며 살아라. 그러면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다.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돼요. 가끔마다 한 번씩 설명해 주면 돼요. 이런 설명을 가끔만 해주면 돼. 아, 그렇지. 그래서 기준 지켜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다 진리거든요. 근데 그 왜 진리가 되는지 어떤 때는 덮어놓고 믿어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또 그러기 힘들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해 주면 쉽게 일할 수 있어요. 쉽게.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순종하라. 그래 다 순종하면 사실 목사도 필요 없는데 워낙 순종을 안 하니까 이유를 조금씩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킨다 그러죠.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시켰다 그러죠. 땅을 파라 그러고 파고 난 다음에 또 묻으라 그러고 또 파라 그러고 묻으라 그러고 그랬더니 이제 성질나서 못한다 그러더래요. 내가 인간인데 지금 무의미하게 뭐하는 거죠? 이게 뭐하는 장난이냐고. 사람이 그렇잖아요. 10,000,000금을 주더라도 그거 못합니다. 그런데 그 반장되는 사람이 설명하셨잖아요.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어디선가 가스가 누출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가스가 누출되는지 그거 발견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스관 조사하는 거라고. 파서 여기 누출 안 됐다 그러면 확인하고 묻고 파서 없다 그러면 또 묻고 그거 하고 있다고. 설명 들으니까 아하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 그래서 인간은 이유를 알아야 잘해요. 그래서 리더십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순종하라. 그것도 맞아요. 그냥 믿음의 관계가 있을 때는 빠른 시간에는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계속 유지 못해요. 이유를 꼭 물어보다가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러나 뭐 때문에? 그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게 리더십이에요.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지금도 보세요. 남을 배려하라. 이게 슬로건이 돼버리면 왜 남을 배려하고 살아야 돼? 인생도 힘든데. 그런데 이렇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주면 좀 도움이 되죠. 그거 봐라. 왜 주도권을 잡게 되는지 이유가 되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도 되지만 남이 지쳤을 때 네 힘 남아있잖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생을 살다 보면 언제나 너는 주도권 잡는 인생이 될 수 있어. 그거라고요. 남을 배려하는 인생을 살아야죠. 뭐 이런 거 뭐 한두 개가 아니죠. 양보해라. 그러면 또 리더십을 잡겠다. 양보, 뭐 배려 양보.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옛날에 제가 그런 예를 많이 들었는데 $10 환전할 때 다음 주도 이제 캄보디아 가니까 환전할 거 아니에요? 환전을 이제 한꺼번에 했어요. 그래서 돈을 합쳐서 $10라고 합시다. $10면 세 사람이 나누면 얼마예요? 배분이 3.3333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나누기 힘들죠? 뭐 3달러씩 나눠갖고 $1를 세 쪽으로 쪼갤 수도 없고, 그죠? 3.3333. 잔돈이 없을 때 정말 힘들죠? 그럴 때 신경전 벌이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럼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3, $4달러로 나눌 수 있죠.
그럼 누가 4달러 가져요? 힘들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서로 4달러 가져려고 그러고. 그래서 팽팽한 긴장감이 있다고요. 그 긴장을 깰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어떤 사람이 주선하는 거예요. 그죠? 야, 3, 3, 4로 나누면 된다. 내가 3달러 가질 테니까 니네 둘 중에 하나 3달러, 4달러 가져. 해결되지? 그죠? 그럼 해결돼요. 그렇게 주도권을 잡고 설명해 주는 사람을 리더라 그래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거. 그런데 둘이 또 싸워. 자기가 4달러 갖겠다고. 그러면 중재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 한 번 더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내가 2달러 가질 테니까 너희들이 4달러, 4달러 가져. 그럼 완전히 해결돼 버리죠. 그 다음에 3명이서 리더를 뽑아요. 누가 될까요? 서로 4달러, 4달러 가진 사람들은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원수 아닐까, 원수. 그러니까 어부지리로 2달러 가진 사람이 지도자가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도자 한번 해보셨습니까? 지도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까짓거 2달러 가지고 지도자 하는 게 낫지. 안 그래요? 우리는 양보한다 그러면 다 포기하는 건지 알아요?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3.3 지분 가운데 1.3만 포기하면 돼. 2는 여전히 내 거예요. 많은 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조금 포기한 거예요. 조금. 그죠? 한 30% 넘게 포기하면 더 많은 거, 전체를 다 얻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양보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거를 가르치는 게 기독교 교육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 교육이에요.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기준을 계속 세워주면은 세상은요, 어두움은 빛 앞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가 기준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준. 그래서 새벽에 열심히 나오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죠? 한 가지 한 가지를 강조해서 기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가정에서, 특별히 교회에서는 제가 할 거고,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무너져 있는 곳에 기준을 세우십시오. 그죠? 무엇이 가치, 전도된 기준을 올바른 기준으로 돌이키십시오. 뭐가 중요한 것인지. 선을 악하다 아니라 그러세요. 선은 선이야. 악을 선이라 그럽니까? 아니야. 악은 악이야. 외쳐야 돼요. 그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외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저항이 있어 보이지만 시간 지나 보십시오. 바른 기준 앞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바른 기준은 사람들이 모여요. 빛이 있죠? 빛에 모여요. 어둠을 반드시 이깁니다. 그게 복음화예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목표죠. 기준이 있으니까 목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간단히 설명하는데,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 이 하말티아라는 단어, 이제 신약 헬라어를 보면 이게 관역을 벗어났다, 타겟을 벗어났다, 목표를 벗어났다. 죄인은 뭐예요? 타겟을 벗어난 거예요. 목표가 없으면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불러주신 목표가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사명,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준이 있으면 그 다음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고. 나를 향하신 뜻,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게 있으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는 사람 얘기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게으름이라는 책도 요즘에 나오죠. 게으름. 왜 사람이 게을러요? 제가 지난주간에 교보문고 갔더니 게으름에 관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왔더라고. 게으름은 열심히 살자 슬로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게으름의 원인은 뭐냐? 마음의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렇대요. 마음의 불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기만 하면 사람이 게으름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게으릅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매튜 헨리가 표현하기를 Finding the fire within, 네 속에 있는 그죠? The fire, 불을 발견하는 거예요. Finding the fire within, 네 속에 있는 불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불길. 뒤집어 얘기하면 뭐예요? 불을 붙여줘야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슴 가운데 불을 확 붙여주시면요, 불타오르기 시작해요. 불타오르기. 사실 오늘부터 캄보디아 선교 뭐 이렇게 준비 열심히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리더십이 없는 사람은 그거예요. 야, 캄보디아 가야 되니까 나와야 돼. 안 나오면 뭐 벌금 얼마 뭐 이러고, 그죠? 꼭 나와야 돼. 협박처럼 기분 되게 나쁘게, 그죠? 뭐 2번 이상 빠지면 뭐 잘라 뭐 이런 거. 리더십 빵점짜리 돼. 그런데 맨날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진짜 리더십은 뭔지 알아요? 왜 우리가 모여서 준비를 해야 되는지, 캄보디아에 얼마나 많은 우리 사명들이 놓여 있는지, 그들에게 해야 될 그 많은 빈민들에게 우리가 가서 복음과 먹을 것과 소망을 심겨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가 먼저 불이 붙어 있어야지 그들 불이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 소명에 관한 불들을 가슴에 하나씩 붙여주는 거예요. 한마디 메시지, 한마디 상황, 한마디 영상. 그래서 선교대원들에게 가슴에 불을 탁 붙여주면요, 오지 말래도 와요. 그 다음에 안 모이면 연락을 해요. 그런 중대한 사역을 하는데 우리 모임 없이 그냥 가도 됩니까? 막 질문을 하게 된다고. 불이에요, 불. 불 없이 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 붙이는 게 불 붙이는 거.
불만 붙으면 일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예요? 가슴에 불이에요. The fire. 그죠? Finding the fire within. 우리 속에 있는 불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불을 신겨주고 발견할 수 있을 때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들포도 맺는 거, 악함하기는 기준 다 깨버립니다. 목표를 다 깨버려요. 우리 가슴에 불길을 다 잠재워버린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명확한 기준, 중심을 잡는 거야. 중심. 센터가 있어요. 센터. 그죠? 하나님이 중심인, 바이블이 중심인, 바이블 센터드.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가 중심인, 예배가 중심이 항상 세워지고 가슴속에 불 붙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믿음의 신시한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섯 번째 우리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의 들포도 얘기를 했죠. 가치 전도의 시대입니다. 퍼버션 다 뒤집혔었는데 올바른 기준을 세우게 해주시고 중심 잡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슴에 불을 붙이고 불을 발견할 수 있는 목표 지향적 인생 되게 해달라. 다 같이 간구하겠습니다.